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천지합일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만행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산매 들고요. 그리고 천지합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수행에 능하고 능하지 못함에 대해서 알 정도가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선에 깊은 경지에 들었고요. 그리고 그 깊은 경지가 삶 속에서 하나가 되는데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거 가지고는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그리고 성향도 다르고요. 그래서요, 자기의 수행하다 보면 자기의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자란 부분들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만행입니다. 과거에 원효 대사가요, 대승기신론을 짓고 나서, 어느 절에 불목하니로 갑니다. 절에 그 머슴과 같다고 보면 돼요. 거기서 밥하고, 빨래해주고, 나무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에서는요, 그 스님들이 대승기신론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감탄을 합니다. 누가 이거를 지었는지에 대해서요. 근데 원효대사는 그걸 알고도 그냥 시치미를 뚝 떼고 그렇게 갑니다. 실은 어느 정도 본인이 도가 있어지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알고 우대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쭐거릴 수가 있어요. 우쭐거릴 수가요. 그러다 보면 그 우쭐거림으로 인해서 그 돈은 전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가 됐고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를 알아준다 치더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진짜 그것이 될 수 있는지에 시험을 하게 돼요. 이 만행은요, 열애의 경지로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보기는 좋은 납도끼와 같아서요. 어떻게 보면은, 도끼긴 도끼인데, 막상 납도끼로다가 나무를 쪼갠다고 쾅 내리치다 보면은 도끼가 찌그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듯이 쓸모없는 그냥 도인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행자에게 있어서는요, 이 만행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행은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갔다 왔다,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는 않아요. 여기서 그건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다만, 잘 해결되었느냐, 그 정도 묻는다라면 최상의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축하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만행일을 끝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해결된 게 무엇이고, 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 아는 것 가지고는요,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열애가 될 수 없습니다. 열애가 되기 위해서는 보림함축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보림함축이요. 이 보림함축은
내 도의 마음을, 열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을 찌는 거예요. 어떠한 가마솥에 넣어서 찌는 것과 같다. 또 한 가지는 성태장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태, 성현의 태를 장량하는 거예요. 기르는 겁니다. 마치요. 이 보림함 뭐와 같냐면 임신한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는 과정하고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요, 조선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에는, 임신을 하잖아요.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친정으로 갔습니다. 왜냐면은 시집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할 거예요. 시집보다는 친정이 좀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친정에 가서 그 아이를 낳아요. 그때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아기를 교육을 시키냐면 태교라고 하는데요. 그 태교를 하냐면은 너무 기쁜 자리에 가지 않고 너무 슬픈 자리에 가지 않고요. 그리고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그렇습니다. 상에 앉아도 모서리 같은데 앉지 않고요. 그냥 위태한 자리에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어도 아주 벌레 먹지 않은 맛있는 과일을 먹게 되고요. 그렇듯이 보림함축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수행을 하다가 스승을 밑에 간다거나 또는 도반을 찾아간다거나 또는 한적한 곳에 경계가 적은 그런 공간 속에 가서 경서를 읽게 되고 그리고 마음가짐을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덧 좀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가 부처가 된 것 같고 열애가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경계가 확 닥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무너져요. 그걸 보고 이제 유산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렇듯이 유산되지 않을 정도로 내 열애의 마음을 안에서 길러서 내면화를 시켜가는 것이 보림이거든요. 이 보림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열애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요? 바로 활동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그래서 도강산차예요. 도강산차는 이게 뭐냐면 문지를 또자 빛광차 대패산자 이게 문이체자예요. 뭐냐면 빛을 문질러서 빛을 없애고요. 무늬를 대패로 깎아서 무늬를 없애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그 보검이 있으면 도둑이 많이 호시탐탐 노린다고 해요. 그래서 보검을 갖게 되면 보검이 아닌 것처럼 테이프를 감는다거나 아니면 끈을 감는다거나 해가지고 그 보검의 빛을 숨기고 또 무늬를 숨겨요. 그래서 자기 보검을 그래서 보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정도 이제는 내가 도가 익었어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바로 그거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치고 저 사람이 치고 그래요. 네가 얼마나 수행을 잘했는지 보자. 네가 부처야? 그러면서 시비 걸게 되기도 하고요. 시기, 질투, 중상모략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빚을 숨기고요. 문의를 숨기는 겁니다. 그렇듯이 내가 부처라는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숨겨요. 숨기고 1년, 2년, 3년 지나잖아요. 그래서 경계 속에서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 그때 경계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강한 경계, 조금 더 강한 경계, 조금 더 강한 경계, 이래서 경계의 수위를 조금 높여가면서 어느 경계에서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도강산체를 지내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수행이 됐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가 지나게 되면 이제 대기대용이 돼요. 대기대용은 큰 깃틀에 따라서 크게 활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동정이려가 됩니다. 동정이 한결같이 성품을 여의지 않고 쓰게 돼요. 부처의 마음을 놓지 않고 쓰게 돼요. 이 동정이려가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심화, 기화, 인화가 됐다는 거예요. 심화, 기화, 인화가. 저희 스승 중에 그 대산 스승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좀 만덕산이라는 그 너머에 미르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정량을 하고 계셨는데, 정량하고 계시면 어떠냐면은 동물들이 왔다 가고 동물들이 놀다 왔다 가고 해요. 그 당시만 돼도 세상에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그 산짐승들을 많이 사람들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산짐승들은 사람 만나면 화들짝하고 놀라서 다른 데 다 가요.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근데 그 대산 스승이 계시면 그 새들이나 짐승이나 이렇게 왔다가 놀다 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멀리서 인기척을 내고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다 도망가요. 이때 심화, 기화, 인화가 돼서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동정이래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면 다 동물들이 다 그래야 되느냐? 실은요, 정량을 해서 기운을 안 쓸 때가 있고요. 또 12이해 속에서 기운을 쓸 때가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는 기운을 쓸 수밖에 없어요. 12이해 속에서 건설해 가야 되거든요. 도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동물들이 오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늘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풀 하나 꺾지 않으려고 하고요. 함부로 생물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생물들만 아니라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과 배려가 마음속에 깊이 배어 있어요. 이게 더 나아가게 된다면 이제 자비가 되고요. 자유가 돼요. 한 번은 미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는 동정이료, 자비, 자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비하고 자유가 어떻게 순서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다. 한 덕목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맞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성도하는 과정이 이 과정하고 아주 비슷하답니다. 예수님이 성도하는 과정과 비슷해요. 한국에서는 예수님이 성도하는 과정을 그렇게 다루는 기독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예수님이 성도하는 과정에 대한 초점을 둬요. 그래서 요즘도 미국에는 명상 인구가 인구의 10%다라고 할 정도로 명상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세상은 이제 영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부처이거든요. 이건 누구나 수행을 하면 누구나 열애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행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누구나 수행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한다라면 누구나 열애는 다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단전주 섭의 단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